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막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약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퍼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길실의 계절을 주시며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가꾼 이들에게 축복하사 결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실이 있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돌아보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이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있어서 성도들이 힘써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이루함을 받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앙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그곳, 그 장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중에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단번에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은 사심을 받을 자 없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신앙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시며 코로나19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치고 위협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엘리사 때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이들이 저들보다 더 많은 수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올바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날이 너무 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세우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구원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중에 세웠던 교회의 계획들이 멈추어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란 단어와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목회 서신으로
교회를 돌아보시는 우리 교역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지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날마다 새 은혜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는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소망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1월 1일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11월 첫 주부터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9시와 11시에 시간을 맞추어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1부 부장단 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교회 사랑 기도회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 2주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예배와 선교, 교육, 섬김,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사랑 기도회에 참여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 명단을 각 목장 권찰님들은 확인하신 후에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부에서 2021년 달력을 제작을 위해서 작품 사진을 수집합니다. 원래는 각자의 사진 작품, 인물 사진을 제외하고 제출받아 달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10월 18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세경 목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노회 제187회 정기노회가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대구 제1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송현애 전도사 목사 임직식이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이 어려움으로 가족만 참석합니다. 교인들은 참석하지 마시고 카톡 또는 문자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성당 오목장 이경희 집사 아들 권민수 목사 결혼 예식이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라이온 컨벤션 대구 미술관입니다.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연호역 3번 출구 하차하시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남도 성남목장 박성부 안수집사 장모상 최정분 권사 모친상 7일 수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용산 이목장 임봉선 집사 보강병원 402호 중리목장 권동엽 집사 상동 경희대학병원 7A동 705호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교회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용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셨으면 그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할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끌어 주셨으면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 텐데,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표현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요, 에스겔서 20장 이하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겔서 20장 22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다는 얘기가 어떤 뜻입니까?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에스겔서 20장 13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하고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그들의 죄악과 폐역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아주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범죄하고 폐역하고 우상 섬기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에게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지탱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배신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질지라도 그래도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다윗 왕국에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남겨준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할 때에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의 어려움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로 치면 에스겔 36장 32절에 보면 너희 행위로 인하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니라. 행위대로 한다 그러면 구원 계획은 벌써 중단되어야 되고 행위대로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로 끝이 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솔로몬이 그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왕조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한 지파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왜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 선함과 내 거룩함과 내 의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성소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성소에서 여러분 15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까? 언제 휘장이 열려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휘장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열렸다는 것, 얼굴이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행위로 하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서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로 자기 인생이 형통할지라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의로운 자리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보면은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변하게 만들고 그리고 표범의 반점을 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고백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주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인생 옆에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 친구 목사의 교회에 큰 소동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요일 날 저녁 늦게 소식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이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여서 이제 교인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전 교인들에게 공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그에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코로나가 다 확산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내버리면 그 저녁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맞이했는데 그 사모님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바로 이 구절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고 오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10시가 됐는데 예배는 못 드리고 막 한 수백 명이 와서 막 이제 검사를 막 받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제 교인들을 막 격려하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검사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요. 그날 저녁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딱 나온대요. 한 명도 확진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남우교회 일이지만 아무리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남우교회 일인데. 그런데요, 막 그 얘기 듣고 막 교우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감사하고 이런. 이미 사모님과 목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강각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항상 그들의 삶이 위험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막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자가 없고 드러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 봐라 상한 갈대처럼 저렇게 연약하다, 저것 봐라 꺼져가는 등불처럼 저렇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끄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는 그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서 그걸 늘 옆에서 계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면 혐오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들을 크게 외치라고 그래놓고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입니다.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에서, 고르지 않는 곳에서, 험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외쳐라. 왜요? 봐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을 두기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들을 구원하고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산이 있다 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험한 곳이 있으면 평지까지도 만들어서라도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데리고 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곁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주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다윗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편 57편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 지금 다윗은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약간 토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5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손치더라도요,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이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열왕기하 19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대국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 예루살렘 내가 지킨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이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서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에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땅에 어떤 군대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에게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그리고 천상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땅의 군대가, 땅에 속한 세력들이 막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키나하트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한번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내 인생길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 많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이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자기 인생은 지켜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심으로 주의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 인생 옆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경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평생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며 11조 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헌금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고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복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열의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것이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내려 주십시오. 직장에 내려 주십시오. 사업의 터전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그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땅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자들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좌우로 성도의 계절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하나님의 눈길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을 평생 동안 느끼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